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에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지난 7월 4일이 저희 이번 미국 247주년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저희도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번 주가 7월 4일이기 때문에 참 대단했습니다. 그날 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불꽃놀이가 너무 네. 시끄러워서 네네. 어느 때보다도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참 7월 달은 특별한 달입니다. 7월 달은 물론 제 생일이 있기도 하고, 이제 결혼 기념일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축하드립니다. 근데 먼저. 7월 4일 날 미국의 생일이죠. 네. 미국의 생일을 기념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제 250년이 됐습니다. 네. 250년이면 저리면은 한국은 조선시대겠죠. 예, 그때에 미국을 세우신 분들이 어떤 원리로 이 나라를 세웠는가. 이게 그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이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정부들의 행태와는 상당히 비교가 되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이번 주에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있었으니까 한번 독립기념물을 잠깐 들여다보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네. 들여다보면서 이 미국을 건국한 건국자들이 어떤 원리 위에 이 나라를 세웠는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올해 갤럽폴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 국민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네. 보면은 extremely proud 아주 자랑스럽다가 네네. 39% 네. 그리고 very proud 아주 자랑스럽다가 23% moderately proud 그냥 보통으로 그냥 자랑스럽습니다 22% 그리고 little 조금 자랑스러워요 10% 그리고 not at all 전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는 4%입니다. 그 보면 96%가 어느 정도는 미국이 자랑스럽다. 물론 할 만한 나라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 현존하는 어느 나라도 완전한 나라는 없고 perfect country는 없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죠. 많은 자유라든지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제 신앙적인 자유라든지 예배드릴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돼 있는 이런 나라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자랑스러움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여론조사에서 재미있게 본 것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했는가를 보면은 네. 상당히 그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화당에서 extremely proud,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매우 한번은 뭐라고 그랬죠? 극도로 자랑스럽다고 답을 하신 분이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 가운데서는 60%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29%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의 성향이 지금 미국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인 제가 늘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원리가 깊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성향의 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이별로도 보면은 젊을수록 미국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면은 미국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고 대답을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다시 전 세계에서 미국이 자랑스럽지 않으면 다른 나라 중에서는 어느 나라가 자랑스럽습니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도 없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는 이 공교육을 통해서 혹은 대학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미국을 싫어하도록 미국을 이렇게 그런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젊은 친구일수록 상당히 미국을 이제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 10월 달에 퓨 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 질문을 보면은 이 질문이 미국의 건국자들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네네. 그렇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60%고 아니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37%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건국자들은 의도적으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모든 종교가 똑같이 종교의 자유를 물론 건국의 정신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네. 건국의 정신은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그런 원리 위에 세워진 나라이긴 하지만은 의도적으로 정부가 교회를 간섭 주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자유스럽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유스러운 나라를 리버티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를 건국자들은 의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질문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렇다가 45% 네. 아니다가 51% 거의 비슷해요. 그 보면은 상당히 그 기독교에 대한 친근감이라고 할까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직까지도.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미국은 현재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느냐? 정리 아니죠, 답은. 그런데 네. 그렇다가 33% 아니다가 64% 이것은 잘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은 절대로 기독교 국가를 의도하고 세운 나라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 중에서 기독교 이 건국할 때부터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독립할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성경적인 원리 위에 세워진 나라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독립 이 선언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네. 그 독립 선언문 한국도 식민지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본 치하 아래서 1919년에 독립을 선언한 적이 있죠. 네네. 예, 그리고 독립할 때까지는 26년 동안 저항하면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미국이 일본을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그 해방이 되었습니다. 독립을 이루었죠. 그리고 한국이 당시 인텔리들 이 지식층 가운데서는 상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치우친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승만이라는 기독교인이 나라를 세우는 바람에 상당히 좀 이렇게 미국의 헌법을 혹은 미국의 그 독립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그 학습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인 공화국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자신들의 국민들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이제 빌려주는 그런 것을 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공화국을 한국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셨는데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독립선언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을 보면은 길진 않지만은 뒷부분은 상당히 이제 독립을 해야 하는 영국의 그러니까 이제 당시 미국은 13개의 이 인디펜던트 별도의 이 영국의 왕의 치하를 받는 이 식민지로 이제 네. 이루어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동부 해안을 따라서 북으로부터 남으로까지 쭉 이렇게 13개의 the original colonies 13개의 그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 영국 왕의 지배를 받긴 했지만은 서로는 이게 이 연합이 없는 네. 따로 돼 있는 13개의 식민지였는데 그 가운데 한 1760년대부터 영국 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미국 식민지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영국 국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 13개의 콜로니가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독립을 선언하기로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독립선언문을 보면은 왜 독립을 해야 하는지 영국 국왕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그런 것에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해놨고 네.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앞으로 독립하는 새로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미국은 어떤 원리 위에 세워지는가를 이제 설명해놨는데 그것을 자세히 아주 짧아요. 길진 않아요. 짧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경적인 원리가 성경에서부터 오는 원리가 아주 깊이 녹아져 있는 것을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당시 상황을 생각할 때에 당시 25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매우 성경적인 그런 원리가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것을 네.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문제 읽어드리고 그리고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독립선언문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어서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정부의 존재 목적은 이 권리들을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서이다. 정부의 권력은 사람들의 동의, the consent of the governed, 부터 유래하고 있다. 정부의 권력은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고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250년 전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조선시대였고 네. 그리고 모든 거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왕이 존재하는 왕이 군림하는 절대 이 권자가 군림하는 네. 그런 이제 시스템의 정부들이 있을 때에 이런 그 아이디어를 이런 개념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세워졌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제가 조금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성경적으로 이 국민들이 당시의 국민들이 다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든 나라는 영국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다를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었는데 네네. 그 당시 13개 콜로니 식민지에 사는 그 인구가 전체 총 인구가 한 300만 명 됐습니다. 지금은 3억이 넘죠. 미국의 인구가 300만 명쯤 되는데 그 분포를 보면은 상당히 이해가 왜 이런 나라가 건립이 될 수 있는가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300만 명 중에서 거의 3분의 1, 90만 명은 스코틀랜드나 스콧 아이리시에서 온 장로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를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했는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시작한 그 신학자의 이름이 존 낙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존 낙스가 가르친 것이 굉장히 이 스카티시 이 장로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 그 잘 교육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로 많은 그 인구들은 60만 명. 네. 60만 명이 영국에서 건너온 퓨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보통 청교도? 보통 청교도들 네네네.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청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네. 그런데 그 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장로교인들이 90만 명이었고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사실은 이 영국에서 퓨리탄과 국왕하고 좀 이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래서 퓨리탄이 이 청교도들이 거기에서 그 권력 싸움에서 지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왔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유럽의 그런 이 그러니까 정부와 교회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네. 정부가 교회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영국에서부터 퓨리탄들이 건너왔는데 그분들이 한 60만 명.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독일, 그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죠. 네. 독일과 더치, 그 네덜란드에 또 종교개혁 세력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합해서 한 40만 명. 그래서 합하면은 전체 3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장로교적인 교리 혹은 존 칼빈의 교리를 학습한 배운 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미국의 건국 정신에는 물론 이제 존 낙스나 이 마르틴 루터나 이 존 칼빈이 동시대 나이가 조금 틀리긴 했지만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고 종교 개혁을 조금 더 존 칼빈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을 조금 더 구체화했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존 낙스는 그걸 더 구체화시키면서 도리어 그것을 이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에 적용시켜서 엄청난 그 나라의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그런 인물인데 그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13개의 이 식민지에 흩어져 있었고 네네. 그 각 식민지가 서로 독립된 그런 이 체제를 구성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13개의 식민지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공통분모가 되어서 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존 칼빈의 신학이 존 낙스를 통해서 영국의 왕과 같이 그렇게 악한 권력
잘못된 권력에게는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항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도 저항할 수 있는 있다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래서 사실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물리적인 저항을 참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팬데믹 동안에도 네. 보면서 제가 방송으로 상당히 제가 몇 번 이게 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좀 크리스천들인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제가 팬데믹 동안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정부가 우리 교회의 주권을 침해할 때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때에는 우리가 저항해야 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번의 그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300만 명의 그 미국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그 식민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영국왕을 상대로 이제 물리적인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포를 하기로 했지만은 독립이 이루어진 데까지는 한 7년이 걸렸죠. 네. 전쟁을 했으니까 영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내놓고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데 싸우는 것이 단순히 독립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권력을 사용하는 정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것이요. 그런 배경이 있고 그러면은 그 독립선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 첫 문장이 너무 가슴을 울리네요. 예, 이런 장로님. 것들이 방금 네.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이런 네. 것들이 이 존 칼빈의 신학의 영향입니다. 아, 미국에 네. 건국되는데 영향을 준 것이 물론 이제 존 칼빈이나 존 낙스나 마틴 루터는 17세기 사람이지만은 2세기 후에 미국이 세워질 때에 그들의 그 신학이 바탕이 되어서 그 신학의 그 생각이 원리가 상당히 이 건국 정신에 이 독립선언문에 녹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존 칼빈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lordship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 선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들은 정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the creator 창조주에게서 온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면은 정부에서 온 것이면은 그들이 뺏어갈 수 있죠. 그러나 이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이면은 인간들이 뺏어갈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들은 이 정부가 조금 이따 정부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지만은 정부가 지금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또 미국에서 이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정부가 우리의 권리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국하신 분들이 미국을 건국하신 분들이 이런 원리를 어디서 찾았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을 이런 이유의 가르침을 당시 독립을 앞두고 독립의 선언을 앞두고 10세계 식민지에서 각 교회 특히 장로교회에서 네. 강단에서 장로교 목사들이 가르쳤습니다. 아.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들이 깊이 사람들의 내리 속에 파고들어 있었고 네네.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이제 이러한 참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당시의 그 세계 상황이나 미국의 상황에서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원리들이 이 표현되어 있는 네. 이런 이제 선언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평등하다는 이런 개념이 equality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었죠. 네. 한국에서도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노비가 있고 맞아요. 그 같이 네. 유럽에서도 백인이 있었고. 백인의 노예를 네. 소유하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도 흑인이 흑인 노예를 소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계급이 인간들 가운데서도 계급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왕이 있고 이 평민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독립선언문에서 모두 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창조되었다. 선언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계속하기를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누구에게 줄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왔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 life, 자유 liberty, 행복의 추구 pursuit of happiness 이런 권리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낙태 얘기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생명의 권리, 생명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자로부터 왔다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생명을 죽이는데 낙태를 관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네. 것이 이거는 건국 정신의 원리에 벗어난 것이라고 이제 그 뭐 다음에 또 계속 얘기를 해 나가겠지만은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권리들은 정부에서 온 것이 아니다.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창조주로부터 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정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만 두려워하면은 이 모든 인간은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리, 이 자유를 지켜내는가.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권리와 그리고 자유, 리버티 방법 보면 이제 이 권리 중에서 자유, 생명과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리버티, 이 자유도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이라는 이 sovereignty,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lordship, 전 세계를 아우르시는 이 lordship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마틴 루터는 그의 신학 강론을 통해서 늘 가르쳐 왔고 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어떤 영향을 끼쳤나 어떤 가르침을 존 칼빈이 가르침을 줬냐면은 교회와 정부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둘은 independent 서로 나눠져 있다. 독립적이다. 네. 네네. 그리고 둘 다 그 하나님께 주신 이런 일들을 제대로 했는지 못한지에 대한 accountability 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각각 물으실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절대로 교회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와 이 정부의 이제 한국말로 분리라고 그러나요? 네, 독립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많이 쓰는 그 한국말이 있죠. 그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그 정교의 분리. 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미국을 세운 건국자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에 관여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정부가 교회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정부와 교회의 separation 분리를 네. 라는 이제 원리를 이제 사용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이런 권리들을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secure하고 그것을 확보하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부다. 그런 것을 침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권리, 낙태입니다. 네. 낙태는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아까 같은 삶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이러한 권리, 이 창조주로부터 온 권리들을 확보하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부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군림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고 생명을 죽이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뺏어가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네. 미국을 세운 건국자들의 생각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들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정부가 하게 되면은 정부는 하나님부터 책임의 물음을 accountability를 당할 것이다. 라는 네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러면 이 정부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존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미국을 건국하신 분들이 그것을 이제 원리로 이용을 해서 세운 것인데 republic 공화당 그 정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부의 형태 중에서 republic 공화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화국이라는 네네. 것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서 정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권력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이 정치적인 권력은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에게 바로 준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준 것을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선거를 통해서 뽑아놓은 대표들에게 항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 국민으로부터 빌려받은 정치인들이 그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을 못 사게 굴고 아까 얘기한 그런 행위를 하는 정부라면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잘못된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죠. 보면은 이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그러니까 조금 더 앞에서 읽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네네네. 그런 그 정부의 원리, 이런 정부의 목적,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아, 이것이 이제 그 독립선언문에 나와 포함되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정부와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셨는데 정부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국민에게 이 주권의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그 정부를 고쳐 쓰거나 네. 혹은 그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국자들이 생각한 그런 정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권리, 네. rights, 권리를 국민들이 가진다. 네. 이것이 미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정말 투표권도 받았기 때문에 그 투표를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큰 의무이자 사명인 것 같네요, 장로님. 그리고 이런 그 건국자들의 이 명시해 놓은 미국을 세울 때의 이런 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금 많은 정부들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특히 캘리포니아를 장악하고는 민주당 정부가 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것은 건국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직무유기겠네요. 네. 직무유기라는 네. 말을 제가 제가 이제 성도로서.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그런 네. 얘기를 자주 하는데 네네.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안 하면은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라는 이제 변을 좀 쓰긴 하는데 아, 네. 물론 이제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이게 편하지 않는 그런 이 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다시 드리냐면은 미국은 이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원리 위에 세워진 나라이고 지금 현재 이 많은 미국에 있는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가 이런 건국 원리 미국에 세워진 이 원리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런 성경적인 원리 위에 가치관 위에 세워진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미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250년 동안 그 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고 혹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미국의 이러한 정신들은 많이 배워갔습니다. 한국도 저는 많이 배워갔다고 봅니다. 이 이승만이라는 크리스찬이 나라를 세우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공화국을 세웠고 민주공화국을 세웠고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많이 인코퍼레이트한 그런 나라를 세웠고 많은 세계의 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낼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나라이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장로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독립선언문 얘기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좀 뛰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너무 높였죠. 아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저희들 미국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사실 미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네. 이런 걸 들여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너무 정치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동떨어진 건국 정신과 원리와 동떨어진 이런 정부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올해가 이 독립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